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우리 앞길을 막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바로 괴로움이 변해서 복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앞부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고 그리고 모든 가축대들이 다 우리 굶주리게 하느냐라는 이런 원망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제 모세와 다투는 내용 속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에 바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니까요, 모세가 우리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간단하게 나와 있는 작전 지시이지만 내용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군사를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군사들을 우리 어떻게 우리 택하여 세우라는 말씀은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는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우리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군사로 우리 세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가서 전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금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려고 맞닥뜨려 있는 상태에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 속에서 군대를 우리 택하여 싸울까?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마 12족장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족장은요 자기 족장을 거느리는 대표입니다. 이 족장이 안 나가면은요 그 부족들이 족족들이 같이 싸우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앞장서면 용맹한 그 부족들이 앞에 싸움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기가 앞장을 서면은 우리 나서지만 책임, 부족, 자기 부족을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족장들은 필요적으로 반드시 우리 나오게 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 택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스러운 사람을 택해서 우리 군대를 조직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총사령관으로 선택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이 백성은 구원되겠구나, 이런 전쟁에서 구원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이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 편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기도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기도와 함께 필드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로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굉장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 교회의 모든 조직도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대원들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1월 달에 우리 피지와 바누아투로 선교를 나가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원들은 앞에서 나가 전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두 손을 들고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필드에 나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붙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중에 닥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절대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보니까 우리 모세는요 두 손을 우리 번쩍 들고 올려서 우리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줌으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자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진멸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한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배후에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해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겁니다. 끝까지 무엇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 이제 가까이 나가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바누아투나 피지 땅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대원들이 있다면 선교하는 대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전파된 우리 모든 영혼들 대상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모습 속에는요, 개인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 성도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때 그때는 이 영적 승리가 반드시 더 클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받쳐줘서 이 승리했던 것 같이 바로 이 모든 이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기도선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자기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기도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발인 예배를 이 장소에서 드렸어요. 우리 고 김영봉 권사님이 그 가족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너무나 이 기도 그 내용이요, 김영봉 권사님의 사신 기도의 삶, 또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너무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셨는데 말씀을 들었던 옛날에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가 늘어져서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올 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든 예배를 참석하기를 애썼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사시는 데가 블랙타운이에요. 근데 이 그린에이크까지 오기가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석구 안수 집사님이 지역장을 맡으실 때 그 지역 성도님들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모두 다 기도의 삶과 함께 틈만 나면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가다 보면요, 그 얼굴이요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아주 고귀한 이런 그 믿음의 성품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우리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그
그 몸 얼굴 속에서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믿음은 아주 이렇게 고귀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품성을 느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래서 어제 참 그 발인 예배가 굉장히 뜻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함께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중요성은 참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합심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홀이 받쳐줬고 이 상벽줄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말렉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배후에서 배후를 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믿는 사람의 배후를 우리 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서는 영, 이 악한 영들,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야훼 니시,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야훼 니시라고 하는 것은 야훼는 나의 깃발이시다. 특별히 승리를 이루시는 깃발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참 평안하기도 하지만요, 평안함 속에 자신의 임무가 확실히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의 견고함은요, 가만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세워놓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성도로 우리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자신이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다 세워놔도 우리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런 영적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영적 전쟁에 능숙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잖아요. 이민 생활에 참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열심히 사는 포인트가 뭐냐는 겁니다. 포인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누구나 다 필요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요, 장막 속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나오는 25장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 뒤에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은 장막 속에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대한 이런 성읍을 짓고 궁궐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도성, 우리 천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 온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힘껏 감당함으로 우리 승리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